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어머니 한나, 또 2장은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서술되어 있다면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중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상하의 기자는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전환기를 두 인물 또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엘리, 그들의 가문인데 특별히 1절과 2절은 사무엘과 엘리의 나이를 묘사하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참으로 암울했었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또 유대인들에게 토라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일이 드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또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의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또 귀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퇴화하고 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의 말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며 방향키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는 성전에서 또 각자 허락된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이야기가 타락 이후에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웠고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편안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희미하고 희귀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또 상황이 어려울수록 감추어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제야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한 사람은 작게는 한 가정, 마을, 나라와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신의 가문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밝았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까지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두 인물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 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와 가정의 책임입니다. 한나는 그를 기도로 잉태했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성전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신약의 디모데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에게 이러한 귀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어받은 그 유산으로 사무엘과 같이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닫혀진 계시의 문은 열렸지만 새로운 시대가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을 도와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자신을 2번이나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이 어두워진 그였지만 평생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누웠다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응답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의 조언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였고 그제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사무엘, 또 그것을 도와주었던 엘리의 모습은 한 인격이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과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의식주가 준비되었다고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자랄 시간, 마음이 자랄 시간이 필요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 순간순간의 사이를 채워줄 노인들의 지혜와 부모의 사랑과 격려, 형제 간의 우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유산을 받아 지키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오늘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에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의 자녀 또한 많은 이들의 도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을 대하는 엘리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는 동이 트기도 전 이른 새벽에 3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들이다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가르침의 결과가 자신의 가문의 심판이었을지 모르지만 엘리의 기다림과 책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탄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받았던 온유함과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무엘이 탄생하고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낳고 기른 부모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전에서 보냈던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 기억하지도 못할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이해 속에 성장해야 했으며 많은 경험을 가진 선생님의 지도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아직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등불처럼 시대를 밝히는 인물로 평생을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인연들,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무엘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을 작은 촛불과 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로 만드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사무엘이 될지 모르는 그 소중한 이들에게 전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